성경 창세기 오늘 두 군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42장 29절에서 38절까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9절부터 끝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려 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되이다 하고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 바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랄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신년에 새로운 이제 예배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한 다음에 간증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간증하실 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말씀이 주는 감동이나 또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잠깐 덕을 끼치는 차원에서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잠깐 하셔도 됩니다. 제 혼자 이렇게 막 혼자서 이래 하는 것보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송도 괜찮고요. 감사 제목만 나누어도 좋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우선은 잠깐 감사 제목을 좀 나누면서 동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선생님 심검자. 김금자 심, 권사님 심. 심금자 예. 권사님 아주 그 가문이 유명한 가문입니다. 아주 그 저기 동생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스타입니다. 스타. 네, 그리고 우리 저 장로님이 장가를 잘 드셔가지고 아주 그 대단한 가문이신데 일찍부터 주님을 믿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격려차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오셔야 되는데 그저께 제가 좀 그 무리하게 좀 일을 하는 바람에 몸살이 나셔가지고 지금 오고 싶어 하시던데 밖에 내다보지도 못하시고 지금 누워 계시고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규하 장로님 기도가 필요하고요. 오늘 심금자 권사님 오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합니까? 예, 저희가 아주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래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이래 오시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두 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다른 분들 혹시 뭐 나누실 거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또 부부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아주 그냥 너무 놀랬습니다. 그때 막 완전히 또 상황이 아주 그 엄중한 상황이 또 갑자기 막 덮쳐가지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히게 딱 지켜주셔가지고 집사님 그 참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럽니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그죠? 예, 아유.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두 분을 보너스. 우리가 뵙게 돼서 맞아요. 네, 두 분에게도 보너스고 우리에게도 보너스입니다. 두 분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보너스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42장과 43장에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야곱 집안에 12형제 중에 11번째죠. 그 끝에 막내 두 사람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제일 아끼는 아내에게서 낳았잖아요. 아기가 없다가 라헬이 그야말로 다른 그 자기 언니 레아하고 또 자기 몸종 또 레아 언니의 몸종에서는 아들이 풍숭숭 나는데 이 라헬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를 안 주시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울고불고 막 온갖 수를 다 써서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야사브라 해서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 요셉입니다. 더 하실 것이다. 그가 더 하실 것이다. 요셉.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들 하나 더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마지막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몸이 산고가 너무 심해서 막내 아들을 낳자마자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게 막 우리 어머니들 계시잖아. 이게 다 이제 아기들 낳고 하시면서 옛날에는 우리 그랬죠. 우리 군사님 옛날에는 어머니들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은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이제 마루 앞에 신을 벗고 들어가면서 내가 언제 나와서 이 신을 다시 신을까 이 생각하면서 들어가셨대요. 보통 삼남매, 사남매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10명씩 막 이렇게 놨잖아요. 예, 적게 놓는 집이 5명이고 저희 집안은 5남매니까. 근데 우리 처가 쪽은 11남매입니다. 둘은 잃어버리고 저희도 6남매인데 하나 잃어버리고 5남매 남았고요. 저 집은 11남매인데 둘 잃어버리고 9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저 노팀 7남매 났어요. 네. 7남매인데 아들 6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애 이제 놓고 나서 또 저 때면 또 들어서고 또 덜컥 이래 뭐 계속 2년 3년 터울로 막 어쨌거나 그때 마지막으로 낳은 애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그것도 슬픈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러다 나니까 이 라헬을 제일 사랑한 이 라헬이 남긴 두 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셉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너무 이 아들 막내 밑에서 11번째 12번째 이 막내들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복 동생이잖아. 저 이복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야. 아버지가 쟤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아버지가 걔들 저기 멀리 양 먹이러 가 있는데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제 형들 중에 그 중에도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던 형들 몇 명이 모의를 했어요. 저 꿈쟁이가 오네, 저 잘난 체 하는 놈 오네, 보자 이러면서 잘 됐다, 죽여보자.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형들 중에 착한 형들이 있어가지고 첫째 형하고 네 번째 형이 참 착해요. 첫째 형이 야야야야 그러지 말고 동생 그래 하면 되나? 그래서 넷째도 우리가 우리 혈육인데 그래 사람을 죽이게 되겠냐? 근데 둘째 셋째가 되게 못됐어. 시몬하고 레위라고 하는 엄청 못됐어요. 성질도 급하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요셉을 저기 지금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지금 이제 이란 지방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 이란 이라크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팔레스틴을 통과해가지고 저 아래쪽에는 이집트로 가는 그 무역로가 있었잖아요. 지중해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그 양 모이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줄줄 오니까 이제 팔아보자. 얘를 이제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외투를 벗겨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보니까 막내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러면서 시침을 뚝 빼고, 그러니까 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은 줄로 이제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로 아는 거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그 예쁜 옷을 아들에게 다 입혔는데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그 채색 옷만 돌아온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10년이 지났는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때문에 막내 11번째가 죽고 나니까 죽은 줄만 아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집트로 팔려가 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생고생을 10몇 년을 하고 옥살이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막내 이제 제일 마지막 이 베냐민 하나만 붙들고 막 위로를 받으려고 10년이 넘도록 그 마음에 생고생을 하면서 지나온 이 과정인데, 어느 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거기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제 곡식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보고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다 하고 이제 집안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원래 우리가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자기들이 팔아치웠다는 말은 안 하고, 근데 그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한 이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바로 그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못 알아봐. 이집트 총리의 복장을 하고 그들 앞에 지엄한 모습으로서 이 사람들이 형들이 동생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택이 있나?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주고 그걸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된 일이 이겁니다. 이 요셉이 그 총리 대신에 하는 말이 너희들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 보안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스파이 하면은 이거는 뭐 제일 엄한 벌이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스파이들이다. 그러니 스파이 아닌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이제 뭐 할 말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가족 내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알아보겠다. 자기는 알았네 그러면.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옛날에 자기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던 그 형의 심보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동생 데려와봐. 만약에 동생을 데려와가지고 자기한테 팔아버리고 자기들 곡식 사가지고 룰루랄라이가 옛날처럼 돌아가면은 그 옛날 버릇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막내 동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려고 요셉이 그 테스트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리고 대신에 너희 중에 한 명은 잡혀 있어야 된다. 보정으로 볼모로 잡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형 시몬을 자기를 제일 구박하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면 이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을 공격할 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가가지고 칼로 세겜성을 도륙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12명을 다 축복하는데 세상에 둘째 셋째만 저주를 내립니다. 얼마나 그 얄미웠겠어. 이놈들아 너희들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십수년을 이 생고생을 하고 만고생해도 너 아느냐 하고는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유추를 해보는데 하여튼 요셉이 둘째 형 시몬을 딱 지정해가지고 감옥에 딱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형제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된다. 알았지? 너희가 오면 내가 풀어주겠다. 볼모로 딱. 이 형들은 이게 우연히 이제 일어난 건 줄 생각하는데 요셉은 다 알고 하는 거죠. 딱 집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막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곡식은 샀는데 세상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곡식 사러 가려면 막내 동생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세요.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 중에 36절, 42장 36절, 38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시몬이 이제 갇혀 있는 거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너희가 하는 짓이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내 아들도 너희가 갔다 와서 없다고 그랬지. 이제 또 애굽에 갔다 오더니 또 시몬도 또 하나 잃고 왔지. 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제일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겠다 하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 이놈들아.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35절에 보시면은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더 두려워하더니, 이거는 요셉이 형들이 그 가지고 온 곡식 사러 가지고 온 돈 뭉치를 안 받는 척하고 자기 종에 시켜가지고 곡식을 다 담고 거기다가 돈 주머니도 같이 넣어라.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돈을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잖아.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곡식을 팔아. 자기는 그런 의도로 숨겨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이고 큰일 난 거야. 이제. 안 그래도 우리를 정탐으로 의심을 하는데 우리 돈까지 들어와 있으니 이걸 우리가 임의로 돈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꼬투리 잡을 게 뻔해 보인다 이거죠.
안 그래도 자기 막내 동생 꼬투리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판에 이렇게까지 생겼으니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35절에 보시면 다 두려워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돈까지 쏟아져 나왔으니 이제 야곱이 이게 사단이 난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럴 때 어째 그런 짓을 하실까 예. 없지요. 이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믿고 보내면 하는 것마다 사고를 쳐요. 그럼 얼마나 우라가 치밀겠습니까? 못 알아채는 37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다시 지금 우리가 가려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그리고 또 시몬도 내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제 두 아들하고 아버지의 두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냐민은 르우벤은 장자거든. 그러니까 나서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파는데 반대했던 거라. 요셉을 살짝 숨겨놓고 살짝 빼돌리려고 했는데 잠깐 자기가 자리 뜬 사이에 막 그냥 팔아치우고 요셉이 없어진 터라. 르우벤은 형제들 중에 제일 당당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범죄에 모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리상 아버지한테 저놈의 새끼들이 말이지 당신의 그 막내 아들을 요셉을 팔아치웠다 아닙니까? 이 죽일 놈들 이렇게 이제 말 못하는 것이 형제의 어리상 자기 형제들의 비리를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또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의 그 아픈 모습을 또 지켜만 봐야 되는 이 장남의 이 고통이 르우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내 아들 둘을 죽이소서.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은 못 내려간다. 못 데리고 간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고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앙이 이 아이에게 미쳐서 이 아이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얀 흰 머리, 나의 늙어 빠진 이 머리가 슬피 울며 죽음의 세계, 소울의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만약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제명에 못 죽는다. 이 아이 없으면 나는 죽고 만다 이런 뜻이죠. 아주 강렬한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애 데리고 가려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43장에 가면 이름이 바뀝니다. 이 42장에는 그들의 36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 이렇게 하죠. 또 38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42장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비 야곱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행색을 보면 아들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제 43장에 들어가 보면 이름이 바뀝니다. 이 곡식을 다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 근데 또 사러 가야 되잖아. 사러 가려니까 42장 말미에 사러 가려고 막 그러는데 곡식 떨어지기 전에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우리 아들은 못 간다. 이러고 이제 막 극렬 반대했잖아요. 근데 곡식을 다 먹어가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가문의 위기가 닥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가 못 가게 했으니까 야곱이 말을 뗍니다. 보면은 2절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양식 사오라고 말을 떼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께서 만약에 처음에 가게 하셨으면 이제는 루벤이 나서지 않고 넷째 유다가 나섰습니다. 가게 하셨더라면은 전작 2번이나 우리가 갔다 왔을 텐데 아버지가 자꾸 고집 피시니까 우리가 못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좀 더 42장에 있는 것과 좀 태도가 바뀐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겠냐. 왜 막내 이야기를 했냐. 막내 이야기 안 했으면 데려오라고 안 했을 텐데 왜 막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를 번거롭고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가 그러죠. 아이고 우리 여기 조금 물어보길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어째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형이 르우벤이 이랬던 것처럼 유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이제 만약에 막내 동생을 못 데려오면 이제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아버지 앞에 보증물로 내놓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하고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2 아들을 담보해서 데려오겠다 그랬고 유다는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1절, 12절, 13절, 14절 이걸 읽다 보면은 아주 숙연해집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42장에 있던 그 답변하고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제명에 못 살게 하는구나 이 우라질 놈들아 이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그래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얘들아 베냐민도 데려가라.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고 은혜 입게 하시면 입을 것이고 내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근데 묘한 거는 보면 43장에서는 그 아비 야곱이라고 그러고요. 43장에 가면 그 아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답과 야곱의 대답이 정판이하게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명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렇죠. 이 이름이 주는 복선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줄 때 이름을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의 하나의 문학적인 어떤 장치 중에 하나인데 복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선. 숨겨진 또 다른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뭔 이야기인가 하면 야곱이 행하는 그 반응과 이스라엘이 행하는 반응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상황을 다 제하고 지금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그렇게 잘 된 줄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알잖아.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사실이 그래 됐으니까 우리는 알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본질은 엄청 잘 된 거잖아요. 이 가문이 슬퍼야 되는 겁니까? 기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2명이나 낳아 잘 기르고 세상에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정권을 쥐고 전국을 호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삶의 본질을 놓고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그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만약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날을 돌이켜 볼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확정이 되어 있었네? 그러면 미리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들 몰랐잖아. 두 사람 다 42장이나 43장이나 다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몰람에 대한 굉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인간적인, 또 한 사람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굉장히 이례적이고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러면 이러리다. 이러면 나는 죽는다 이러다가 이러면 이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러리로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모습이고, 하나는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두 이름의 차이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주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의 특징인데, 주어가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동사와 주어가 같이 있어요. 야곱이란 말, 그가 발꿈치를 붙잡는다, 그가 뒤통수를 친다, 그가 속여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는 그가 합니다. 그가 3인칭 단수 남성, 그가 뒤통수를 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 자기가 다 계산하고 내가 한다, 내가. 그러니까 인생 경영에 있어서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맡길 수가 없어. 내가 딱 계획이 안 쓰고 내가 능력이 딱 안 되면 그때부터 불안, 초조, 두려움, 짜증, 화남, 막 그냥 원망, 다른 사람에게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42장에 보시게 되면 이놈들아 너가 나를 갖다가 제명에 못 살게 하는구나, 이것들이 막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내 자신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면 막 화가 나요. 집에 뭐가 어질러진 이런 사소한 것만 봐도 막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막 니 때문에 그렇고 뭐 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래서 또 막 애들한테 퍼부었다가 배우자에게 퍼부었다가 막 직장 동료들에게 퍼부었다가 막 또 요새 정치철이니까 또 막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퍼부었다가 세상이 더럽고 막 이러면서 또 막,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 그런데 그 사람의 세계관은 자기 중심 세계관이죠. 자기 중심이 돼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4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3절) 레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거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 같은 이 막내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의 주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다시 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시몬을 말하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식을 잃게 만드시면 내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은혜대로
그 은혜를 입을 것이오로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춘다 하실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는 됐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 주어입니다. 이스라란 말은 싸운다, 겨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의 약자인 엘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 사람 건드리면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요? 너는 이제 내가 접수하겠다는 거죠. 너의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면 내가 그를 건드릴 것이요. 누구든지 너를 선대하면 내가 그를 선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뒤에 사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절름발이가 돼서 여기 환도뼈라고 하는 응치뼈, 대퇴부 뼈가 이골됐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적 이렇게 걸었어요. 완전히 힘의 원천을 상실당해버려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셔서 이걸 위골탈골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기가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어그적 다리를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완전히 이제 병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교훈하신 거죠. 다시는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살 테니까 네 힘으로 네가 살겠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개입할 틈이 없어진다. 야곱아 제발 좀 이제 힘 좀 빼고 내가 좀 일하자. 좀 가만히 있어라. 필요하면 내게 이야기해라. 내가 살아줄게. 그게 바로 야복강에 하나님께서 그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려놓고 주여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 아들들을 도로 찾으려니와 당신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면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나이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얘들아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나 기도할 뿐이다. 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가거라 하고 이제 아낌없이 보냈어요. 자기는 죽기를 각오한 것이 다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바로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드리고 인도에 데리고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 노인이 아직도 살아계시냐?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복받치고 이런 과정에서도 자 그러면은 야곱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말씀이 정리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여러 환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기 보면은 개울물이 흘러가면서 여러
돌들과 흙들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졸졸졸졸 정화되어 가면서 맑은 그리고 넓은 저 물과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되는가요? 깨끗해지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는 과정에 이런 여러 험난한 길들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신 걸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야곱처럼 옛날에 자기 생각으로 막 꾀를 써서 저놈 저거 야곱이다, 저놈 저거 완전히 지 머리만 믿고 사는, 정말 안 좋은 말로 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같은 이런 소리 듣다가 일종의 유머도 포함된 말입니다. 근데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속였죠. 큰 애써 형 속였죠. 그러다니 이제 노인, 자기가 이제 늙음하게는 자기 아들들한테 속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속여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그대로 되돌려 주시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놓으니 자기도 똑같이 자기 아들에게 속아버려요. 그래 죄내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네. 죽임에 이르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만약에 이 사람이 미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사는 태도를 계속 견지했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근데 내꺼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들 편애하다 보니 배다른 아이들의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풍파를 일으키고 결국은 이 아버지 잘못이에요. 똑같이 자기 아이들을 사랑했더라면 요셉이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까지도 당신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일에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서로 막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고 똑같이 그냥 외투를 만들어가지고 다 입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막내 아들만 딱 이렇게 입혀놓으니 다른 형들이 보고 저 뭐야 저거, 아버지 저거 왜 저래 저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똑똑한 체 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막 보기가 싫고, 그게 나중에 적개심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도록 만든 것은 결국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야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까지 야곱을 단련하시고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도 왜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 아들 키워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해놓을 테니까 네가 때가 되면 알 거다, 그냥 지금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이 나타나 주셨습니까? 베델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또 위기 때마다 나타나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유독 아들이 팔려가고 이렇게 막 그 피투성이 되는 아들의 피 묻은 외투를 받아든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때부터 자기 막 그 비탄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마지막 남은 아들만 챙기고 옛날에 그 자기 라헬과 막 이런 아름다운 추억에 잠겨가지고 이제 막 믿음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 상관없고 다 인생 다 막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비관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비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비관할 상황이 아니잖아.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비관적입니까?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몰라요 그냥.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는 만큼 여러분 고생 안 합니다. 아는 만큼 주님에게 내려놓을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시면 참 좋겠어요. 저랑 같이 눈을 좀 뜹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야곱 꼴납니다. 야곱처럼 생고생합니다.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키우시는데 저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너무 아이들 고생하는 남기고 간 아이들 고생하는 이야기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애들 갈 데가 없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쫓겨나고 뭐 친구 집에 갔다가 또 쫓겨나고 뭐 갔다가 쫓겨나고 막 그냥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근데 다시 제가 십몇 년간 선교지에서 떨어져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뚝하니 잘 자라 있어. 그리고 저거 돈으로 해가지고 다 병원도 만들고 뭐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뭐도 해가 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와요 뭐 결혼한다 이래서 저희들끼리 뭐 우리한테 돈 한 푼 달라 안 그러고 다 알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내 인간적으로 미안한 면은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봤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비관, 믿음 없는 비관은 잘못된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에 비난이 내 속에 비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개입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과정 하나님을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내 환경에 대한 비난이나 소모적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나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놀라운 계속 기대감 가운데서 인생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이 이제 보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기다렸더니 무슨 소식이 왔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야곱이 반응이 어땠어요? 기절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기절할 뻔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기색하더니 기절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그때 딱 드러내시는 야곱아 봤냐? 이스라엘아 봤냐? 그리고 그 축복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대박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몸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안 풀리고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43장에 들어서 있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막강한 인물, 위대한 인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에게 말없는 웅변으로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면 고생합니다. 이스라엘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